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미국에 와서 대형마켓 그 파킹장에서 손님들이 사용했던 그 카트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실하게 남들이 보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마켓 매니저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손님들에게 마켓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카트를 회수하면서 꼭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본 어떤 미국 분이 하루는 다가와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일하는 그 당신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작지만 자신의 기업을 주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들은 허들의 일 같기에 생각했지만 그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민 온 지 몇 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존 베조스나 빌 게이츠가 물려주는 그런 기업보다 더 큰 그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기업보다 작은 비즈니스라도 좋으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가게라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그 소유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아야 믿지만 사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허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는 정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요, 벌써 마음에 기업을 받았기에 담대하며 그 하늘의 부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고 그 거듭난 성도만이 진동치 못할 그 기업을 소유했고요, 하늘 기업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하늘의 기업을 받아 정말 남은 인생 담대하고 기쁘게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지만 그 속에 진리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시고요,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흙먼지를 타고 일어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계시지만 그 듣는 귀가 어두워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당한 사건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만나 주실 것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실제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 같이 동행하던 자들은 소리만 들었고 사울은 실제로 주님을 보았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철저한 그 율법의 지킴과 자신이 세우는 교리나 확신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사건이 그 십자가 그 꼭지점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은 성격이 과격하고요,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김으로 그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정해지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이나 친지로부터 비웃음을 받고요, 심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가족을, 친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과의 그 인생의 만남과 헌신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우리의 순종으로 부담을 느끼고 비웃는 가족이나 그 친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이 그들도
나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사울은 주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도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음을 찬성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휴전선을 인계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계철선은 그 북한의 그 침략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한국 군대와 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지금처럼 악의 전쟁터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꼭지점에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소는 가끔 뒷발질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소를 몰고 밭을 가다 농부가 다칠까 봐 그 소 뒷부분에 나무로 만든 그 가시체를 만들어 설치합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율법을 적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단 계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시체를 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미련한 놈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신이 세워놓는 그 헌신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가시체를 차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16절에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저는 주님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만난 적이 없지만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난 일만큼 대단한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산처럼 종처럼 순종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주신 이유는 잊어버리고요. 그 만난 사건은 훈장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실제한 사실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고요. 그 빛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은 더 자세하게 기업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울에게서 변화된 바울은 인간 누구도 가보지 못한 삼층천을 다녔고요.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생됐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바울 자신의 자아, 야망, 그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떠벌리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바울을 그 핍박자의 손에 내어주는 것은 핍박자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고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기에 그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행동을 10분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을 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하늘의 기업을 받은 성도는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물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무엇이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을 주님은 보호하시고요, 매일 새로운 은혜로 가득 부어 채워 주십니다. 우리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에 그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늘의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은 그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물질이 보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은 그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의 욕심과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들을 가려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그 애통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를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고 정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고백한 자에게 들어가셔서 빛이 되셔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 정말 실존을 이룬 성도만이 그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선악 지식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만 뜨고 있지 영의 눈은 감겨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단의 건설을 통치하는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적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자신이 왕이고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그 영의 눈이 닫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지와 고집으로 그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속성이 형성이 되어 정말 똑같은 속성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건을 만드셔서 홀로 있게 만드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가족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아픔과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만나주시려는 그런 회개의 귀한 시간이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찢어놓아 분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기업을 소유한 성도에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받은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며 그 천국 복음에 대해 선포하실 때 두 무리로 갈라졌습니다. 분을 내며 일을 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리와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 그리고 메시아 오기를 그 고대하는 그런 일반 백성의 무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에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은 뭐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의 그 재산이나 사업 등 그 땅의 것을 말합니다. 구약 룻기에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우리 히브리 단어로 고헬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를 예표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에 대해 네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 번째, 어떻게 기업을 받는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셋째, 기업을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넷째, 그 기업의 최종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땅의 작은 기업 물질이라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업은 벌써 우리의 마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받은 성도와 받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 그리스도를 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보이기에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내게 주어 소유하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을 다 걷어가도 하늘의 기업을 받은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아직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세상 재물을 붙들고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그리스도를 받아서 담대하게 정말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기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하여 우리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이 따라오는 하늘의 기업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